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을 10명을 주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을 더 주셨네요. 오늘 우리 김민정 우리 유정세 성도님의 따님이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이라 한 명 더 붙여서 11명을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한 명을 더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 예배 필요한 후에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오늘 새 영혼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2023년도를 앞두고 재직연합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오늘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오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녁도 아마 줄 것 같아요. 이 안식일에 2배의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꼭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늘 부담을 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담은 없습니까?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부담 없이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부담이 없습니까? 저는 물론 세상에 살면서 부담 없이 사는 사람 없겠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해줘도 부담이 있어요. 공짜가 아니거든요. 또 갚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것도 잊지 말고 갚아야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부담 때문에 어쩌면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담을 내려놓는다면 아마 목회 진작 그만뒀을 것 같아요. 여기 증언보감 3권 338쪽에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그대가 실망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영혼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나로 인해서 실망을 당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실망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았는데 배신감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실망감, 내가 저분에게 뭔가를 다 줬는데 돌아오는 때는 허무한 것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도 실망당할 수 있나요? 혹시 목회자 저로 인해서 실망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로 인해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 내가 아직도 그렇지. 내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대가 실망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영혼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그분이 꼭 믿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교회 한번 나오라 했더니 안 나와요. 단번에 거절해버려요.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여기 또 말씀합니다. 만일 그대가 성취해야 할 사업을 위해, 그대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집,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돈 가지고 산다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를 위한 자리가 뭐 한다고요?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과 자아 부정의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계속하여 자아 희생의 생애를 살도록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는 우려는 환난이나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과 사고와 재난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고난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안식일 설교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여러 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설교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건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고요. 제가 안실학교 시간 전에 우리 안실학 교장된 우리 조장 집사님이 교회에 왔길래 오늘 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 남북교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 박재국 장로님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조기장 장로님,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앞에 5자가 떨어지고 6자가 붙습니다. 10년 후면 저도 이제 70이 될 것 같아요. 20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80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모습이 지금 80, 70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일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광은 너무나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무 잘되고 형통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살이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면 그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는 아주 그냥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냥 시중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항상 모세가 신명기로 끝은 났는데 그 르보산에서 가나안 저 변경을 바라보고 잠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돼?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 있는지. 여러분, 이 여호수아, 여러분, 그의 존경했던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세대에 오늘 이 교회 지금 장로님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왔는데 오늘 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이끌어야 할 누군가요? 누가 지도자예요? 당장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지영이가 우리 교회 수석 집사 할 일이 언제가 될까요? 그날이 올까요? 고현 집사님 웃으시는데 네,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참 마음이 기뻐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세 성도님의 귀한 따님이 침례를 받고 이젠 부모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12월 1일 날 다음 주에 이젠 저 미국으로 다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 가족을 품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가지만 온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딸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고충근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또 몇 분이 여러모로 우리 이주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가까이에서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항상 앞에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 시종이라고 붙어요. 항상 여호수아는 앞에 모세가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큰지, 모세가 이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바다보다도 작지만 그 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을 끌고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그 요단강을 딱 건넜더니 바로 가나안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여리고성이 앞에 놓인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480쪽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이며 이 여리고성을 뭐냐면 제약의 소굴이다. 제약의 소굴.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지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여기 말한 것처럼 제가 좀 색깔을 좀 칠해놨잖아요. 뭐예요? 제약의 소굴이에요. 아주 육중한 성벽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부패된 모습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큰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1941년 고고학자의 칼스탕에 의해 발굴된 고대의 여리고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요 이 성을 거의 침략할 수가 없대요. 아주 요새예요. 여러분, 이 자연 바위가요 자연 바위예요. 근데 이 자연 바위 2m 두께의 애성을 쌓은 것입니다. 2m. 여러분, 2m 얼마나 두꺼운지 알죠? 제가 이러면 아마 이 한 뼘보다도 더 될 거예요. 제보다 키가 더 크니까 2m가. 이 정도의 두께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요 이 정도 두께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기초를 쌓아도 콘크리트 얼마 안 하는데. 여러분, 2m 두께의 애성을 쌓고요, 거기서 4m 안으로 들어와서 또 3m의 두공을 또 내성을 쌓습니다. 야, 이중으로요 벽을 둘러쌌어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넘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눈앞에 펼쳐 있는 여리고성을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봤을 때, 이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부담은 얼마나 컸을까요?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 참 언제 재개박이 될지 모르지만 이대한 하나의 성전을 하나 짓고 목회 말년을 잘 마쳐야 될 텐데, 그런 기회가 올지 아니면 또 다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현실에 안주한다면 그냥 몇 년 편하게 있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교인들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는데 눈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딱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딱 어떠한 장수가 서 있는 거예요. 야, 지도자로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갑자기 말이죠, 자기 앞에 큰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황급히 칼을 빼어들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서 있는 이분에게 뭐했냐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를, 우리를 이해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그 말이에요. 너는 우리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성의 편이냐? 누구 편에 있느냐? 만약에 우리 편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저 여리고성의 적편이면 어떨까요? 칼을 들고 싸워야 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우리 편도 적들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야, 여러분, 군대 대장은요 정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대장의 이 계획과 이 판단과 전술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입니다. 네. 병사는 물론이고요,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책임자가 전쟁 시에는 대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적을 이해하느냐 물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서 있는 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 말을 들은 순간에 이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대장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너의 군대 대장이 바로 여기 서 있다. 네가 지금 군대 대장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 너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너에게 내 편이냐 저게 편이냐 묻지만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편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기 살아남는 이들 178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신 누구라고요? 구주이셨다. 지금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앞에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대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인데 예수님 이름 가운데 항상 미가엘이란만 붙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미가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미시오 데이란 말은 여기서 미션이란 말이 나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철수했을 때 그때 선교지에 철수하면서 이름 붙인 게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20세기에 여러 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선교다 해가지고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미션 데이라 해가지고 봄, 가을로 해서 항상 미션 데이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해요. 영어 학원도 모든 기관들이. 그리고 이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시죠. 그것이 없다면 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잠을 자서 꿈을 꿨는데 3번이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환상 속에 큰 보자기, 엄청난 보자기 안에요. 뭐가 들어있냐면 돼지도 들어있고요. 코끼리도 들어있고요. 기린, 뱀, 각종 날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잡아먹으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짐승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 유대인의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는 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짐승 취급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더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예수 영이 허락지 않느니라. 베드로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의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아요. 가지 말아라. 이쪽으로 해라.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혹시 사업적이든
여러 가지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싸워야 될 한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이걸 잊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너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말이에요. 정권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옆에 있는 조수가 내가 잡아줄게 반 잡고 나는 반 잡고 하면 운전 될까요? 아무리 조수대 운전 베테랑은 있을지라도 운전수의 운전을 맡기면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맡기지 못하는 마음, 결국은 아직 자아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찰스 고든 장군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고든 장군은요 전쟁에서 33번의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 찰스 고든 이 장군과 이 하얀 손수건의 연관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사가 있었는데 이 막사에 항상 이 하얀 수건을 딱 걸어놓으면 아무로 접근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은 이 고든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 전쟁을 앞두고 고든 장군이 매 순간마다 큰 싸움을 앞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을까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담스러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있다면 자신을 살피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군대 대장이요, 나는 너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 말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뭘 할까요? 자기 자신을 다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정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비우는 일이겠죠. 내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마치 음식을 닦기 전에 그릇을 깨끗하게 정말 닦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는 재직 수련회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기 전에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제거돼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은그릇 같은 귀한 그릇일지라도 더러운 상태에 있을 때는 음식을 담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이 써야 합니다. 혹시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겉과 안을 닦아서 정말 잘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신을 벗으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니까 신을 벗은 거예요.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둘레가요 600m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4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4km 우리가 걸으면 보통 걸으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돕니다. 아마 더 늦게 걸어도 2시간이면 돌 거예요. 4km 정도면.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4m 정도, 4km 정도 되니까. 그럼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되면은 다 끝나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돌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 1시간 돌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쉬면 되는데, 여러분, 도는 게 더 쉬울까요? 여리고성을 보면서 1시간 딱 돌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힘들까요? 제가 생각해 봐도 기다린 게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2시간, 5시간 돌고 그냥 기다린 게 낫지. 한 바퀴 돌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한 바퀴면 돌라 그랬지 2바퀴, 3바퀴 돌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한 바퀴씩 돌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전하고 나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여러분, 이에 백성이 외치고,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뭐였어요?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떻게 된 거죠? 제사장은 뭐였어요? 나팔을 분 것이에요. 제사장은 나팔을 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나요? 불었어요.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나요? 외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뭐 했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동시에요. 백성들이 누구의 들은 거예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뚜뚜 하면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함께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요 외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랬는데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왜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이의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하늘 대장께서는 천군들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 성벽을 평지가 되게 하셨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문 시조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한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거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총교도 한 목사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총교도 이 목사님은 미국 원주민 선교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도 있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총교도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지 몰라요. 근데 그의 마음의 결심문 중에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그 말하겠어요. 오늘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나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것처럼 행동하자. 이것이 에드워드의 마지막 기도였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모두도 이 에드워드 이 총교도 목사님처럼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이 내 마지막의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71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란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같이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사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큰 정말 절벽과 같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앞장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좇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나가야 할 향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과거보다도 현재 더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큰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사랑을 전하자.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